오늘도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꼭 들읍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새롭게 13번째 날입니다. 하늘 문이 열린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제목이 조금 두려운 제목이어서 많이 안 오셨더라고요. 오늘은 제목이 조금 뭔가 긍정적이고 힘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냥 끝까지 다 나오세요, 기도하러. 근데 오늘 꼭 오셔야 될 분들이 또 빈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아쉬운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셔요. 간증하셔요. 제가 저한테 그 메모나 응답 받은 거나 이렇게 말씀해 달라고 하니까 저한테는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서로는 안 하시나 봐요. 네, 이따가 치킨 드시면서 또 나눔도 해주시고 좋습니다. 내일 저녁은 광고를 못해 죄송합니다. 내일 저녁은 6시부터 특별 기도회가 있고요. 끝나고 저희 전체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음, 말라기서에 자세히 있죠. 하나님의 심정이 있다 그랬죠.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 향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하나님은 내 백성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해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부모님이 되면 당연합니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자녀가 축복받기를 원하지요. 왜 원할까요? 아버지니까, 부모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자리에 아버지로 하나님을 두지 않았습니다. 진짜 주인의 자리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흔들려요. 내가 누구지? 나는 뭐하지? 나는 뭘 붙들어야 되지? 아버지는 보이지 않고 주인은 보이지 않아요.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분의 지도를 받지 않아요. 가장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가장 축복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인생이. 우리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심을 마음속에 굳건히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안타깝게 많은 성도들이 그 복을 틀어 막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복을 안 받으려고 아등바등 살아가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복 이꼬르 물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을 물질에 이렇게 가둬둘 수 없다 생각이 있지만 복이라는 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 복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는 방법은요 투자를 잘해서 로또 번호를 잘 추측해서가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많이 기대해서가 아니고요, 복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꾸면 하늘 문이 열릴 때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릴 때 사람은 축복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우리 준비됐나요?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호와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시고 지키게 하세요. 왜죠? 행복을 위하여. 우리 미디어팀이 빨간색으로 잘해줬네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게 원래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자식 낳아서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어제 말씀, 때로는 너무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삶을 수술대에 올려놨다 그랬죠. 많은 성도들이요 아예 안 믿는 것도 아니면서 믿는다고 하지만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기준대로 해요. 그래서 어제는 10의 1조에 대한 본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 너무 자극적인 표현이죠. 근데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헌금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인됨을 드리지 않고 내가 이만큼 해야지, 내가 이만큼 덜 해야지, 이번엔 조금 되네, 이번엔 더 해야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액수와 헌금 드리는 금액과 헌금 드리는 그 자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의 중심을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지요. 그런 나의 것이면요 단돈 1원도 본전 생각나고 아까운 생각이 나죠.
신앙은 그 싸움이에요. 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수술대에 올려놨어요. 그냥 약 처방하고 어깨 주물러주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정도가 아니었어요. 영혼을 수술대에 올려놨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죠. 돈 문제가 아니죠. 누가 주인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도가 행복을 틀어막습니다. 성도가 축복을 거부합니다. 왜요? 바로 누가 주인이냐 싸움에서 그 주인의 자리를, 마땅히 들어야 할 주인의 자리를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10절 이하를 보면 누가 나의 진짜 주인인지를 본문을 통해 점검하게 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죠? 나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감히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나를 시험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시죠. 그런데 그 마땅히 당연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다라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한번, 야, 너네가 정말 그러면 내가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주인인데 그걸 못 믿으면 한번 진짜 맞는지 아닌지 우리 유전자 검사에 친자 확인하죠. 친부 확인하듯 너네가 내가 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과 규례를 한번 지켜봐. 맞는지 안 맞는지 라고 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 내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싶으시고 축복하고 싶으시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게 해주고 싶은 것,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겉으로는 종교인이고 겉으로는 예배의 자리, 그리고 나름 헌금, 나름 봉사, 나름 기도, 나름 성경 읽기 하면서도 여전히 그 가장 핵심의 중심에 누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에요. 누가 잘 되고 싶냐? 내가 예수 믿어 더 잘 되고 싶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서 내가 더 복받아서 더 나은 사람, 더 훌륭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 더 건강한 사람, 여전히 삶의 중심이 나를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절실히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10의 1조를 통해 어제 본문에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하는 기간이 무려 400년이 걸렸다 그랬어요. 3장 1절에 세례 요한의 예언에 대한 구절을 통해 마태복음에 나올 때까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계속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제사장을 뽑았지만 타락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예배 언약을 세웠지만 스스로 어겼습니다. 사랑하려고 했지만 사랑을 실패했고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지 못했어요. 400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돌듯 실패의 삶을 계속 갔죠. 그러나 결국 완전한 제사장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요, 바로 오늘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을 향해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 예배 언약을, 다시 서로 사랑을, 다시 하나님 앞에 자녀됐기 때문에 자녀의 삶에 율법과 규례를 지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말라기는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시대적 아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하나님 뭐라고요? 내가 너희들 아버지인지 확인해봐, 시험해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구절은 이거예요. 말라기 10장 3장 10절 이렇게 오해합니다. 아,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더 많이 받는구나. 네? 10의 1조를 정확하게 잘 지켜서 10% 계산 딱딱딱 계산기 뚫어서 헌금을 드리면 복을 많이 받는구나. 그러나 여러분, 제가 웃으면서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참 웃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10의 1조를 잘 지키면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본 속성은 내 자녀에게 복을 주고 싶으시고 축복과 행복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누가 깼어요?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주인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 행복을 막는 것이고 축복을 막는 것입니다. 헌금을 많이 하면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자녀만 돼도 복을 받아요.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건 성숙한 게 아니에요. 자녀됨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겠죠. 속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인 척하면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주님은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요? 그래서 수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결단을 내리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과 축복의 비결이 뭡니까?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더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더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뭔가 더 많이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허락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행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축복과 행복을 위해 율법을 주셨어요. 왜요? 우리는 너무 우둔하고 어둡기에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없거든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홍길동인가요? 임꺽정인가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여기지 못해요. 왜요? 우리가 스스로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요. 11조를 드리는 문제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거라 그랬어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기준을 정하는 거라 그랬어요. 11조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주님이 청지기로서의 삶의 태도라 그랬어요. 말라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신앙, 즉 이론과 실제를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라고 했는데요. 가장 결정적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문제가 바로 물질의 문제였다라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두는 첫 번째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야겠죠? 그러면 10의 1조를 온전히 금액을 정해서 비율을 정해서 드리면 되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지 어떤 금액, 어떤 액수, 어떤 횟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헌금을 드릴 때 그의 진짜 중심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헌물 드리는 건 예배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고 주님 명하셨죠.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물이잖아요. 제물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린 예배 최고의 제물이 뭐라 그랬어요? 헌금은 그 예물 드림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배 드릴 때 제물 드림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자신감이 떨어지셨네. 틀려도 돼요. 그럼 제가 신이 나잖아요. 틀리면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고, 여러분 틀리면 잠깐 창피하지만 정답을 들은 다음에 그건 영원히 갈 수 있어요. 한번 창피하면 돼요. 네, 지금 강의가 아니라 예배 시간이어서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최고의 재물이 뭡니까? 예배자 자기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나의 육신, 나의 마음, 나의 믿음, 나의 물질,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의 재물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10의 1조를 드릴 때 얼마를 정해서 드렸다, 이건 예물의 아주 작은 한 부분일 뿐 내 진정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진정을 드리는 게 뭐예요? 주인이죠, 주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제도 얘기했죠. 집을 팔아서요 절반을 드렸대요. 요즘 집값 올랐죠. 10억이면요 10억짜리 집 팔아서 5억을 헌금을 했어요. 5억, 50%를. 그리고 절반을 숨겨두었대요. 어떻게 해요? 오전에는 남편이 죽고 오후에는 아내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성령을 속였다고요. 50%로 부족하셔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금액과 돈이 필요한 게 아니셨죠. 그분은 왜 50%를 숨겨두었을까요? 어제 말씀에 왜요?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내 거 중에 어마어마하게 헌신해서 절반을 드리고 내 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큰일 났네요. 우리 이제 50% 11조 하는 분이 다 죽었나요? 아니요. 설령 내 개인 형편과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남편이 안 믿어요. 네? 그리고 갑자기 지금 뭐 그 중요한 수술비가 필요해요. 그러면 헌금 못 할 수도 있어요. 예물 못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 진짜 주인이 누군지는 여러분 결정하셔야 돼요. 그게 내 생명에 달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은 억만금을 드려도 버림받을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냈어요. 그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 돈을 냈어요. 유대인들 율법 얼마나 많이 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냈다라고 했어요. 누구요? 과부 2렙돈, 김밥 2줄 값 낸 여인이 가장 많이 냈다고 그랬어요. 왜요? 그 여인의 재산 형편이 아니고요, 그 여인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많이 내지만 여전히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를 계산하고 판단해서 내 거 중에 얼마를 드린다라는
전혀 기독교도 아니고 전혀 교회도 아니고 전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으로 예물 드리면 우리 하나님한테 그건 11조가 아니라 휴지 조각입니다.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복을 주셔요. 어떻게 주셔요? 거저 주십니다. 왜요? 아들이니까요. 저희 아들이 어제 뭐 뮤지컬 뭐 하나 하는 거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하고 왔어요. 그러더니 쭈뼛쭈뼛 묘광실에 와요. 그래서 아빠한테 자기가 꼭 사고 싶은 게 생겼대요. 아시죠? 제가 어떻게 하는지. 당장에 옷을 갈아입고 아래를 태우고 사고 싶은 대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를 사달라고 떼를 쓰는데 2개를 사줬어요. 절대 하나를 사다. 맨날 그렇게 싸워요. 그리고 제가 어젯밤에 자는데 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에게 선물을 줄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 저희 아들은 아빠 다음부터는 꼭 하나만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거짓말 같죠? 뭘 얘기하고 싶냐면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좋은 거 사줄 때 가장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자식에게 거저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셔야 돼요. 누가 우리의 아빠입니까? 누가 우리의 주인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때는 여러분 이게 좀 율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50%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 그러죠. 50% 순종이고 50% 불순종했어요. 그걸 순종이라 할 수 없죠. 근데요 0% 순종하는 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0% 순종하는 거나 아예 순종 안 하는 건 똑같아요. 가혹한가요? 99%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 순종을 안 했어요. 순종인가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100%를 다 합니까? 100% 아니요 120% 200%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200% 1000%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우리는 복음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순종할 능력과 지혜와 여건을 만들어 주십니다. 누가 주인이지 싸움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말은 가혹해요. 즉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있죠? 0% 순종도 버림받아요. 근데 이 안에 있지만 50% 순종하는 사람과 99% 순종하는 사람도 어쩌면 온전한 순종, 온전한 예배, 자기 기준대로 살면 밖에 있는 사람과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 제가 어제 우리 청년들한테 뭐라고 했어요? 빨리 기도하고 10에 3조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장년들한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10에 3조 하세요. 어제 간증했죠? 그 회계사 청년? 네, 사무실 차렸어요. 회계사 사무실. 10에 3조 합니다. 왜요? 10에 1조를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부자니까 가난한 어떤 교회 제가 그쪽에 11조 할게요. 돼요 안 돼요? 그건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어떡하지? 그러면 10에 5는 여기 10에 이렇게 할래? 아니요. 제가 내린 하나님의 주에는 10에 3조 하라고 그랬어요. 10에 1조는 교회하고 10에 1조는 청년부회하고 10에 1조는 선교단체 하라고 그랬어요. 그 청년이 어떻게 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요? 안 가르쳐 줬거든요.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안 가르쳐 줬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가정에서 어떻게 하세요? 목장에서 어떻게 하세요? 목원들이 어린 목원들이 잘못 판단하면 말해줄 수 있나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얘기를 해줄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은 책망이나 비난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알림입니다. 축복하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고 행복하게 해주는 교회예요. 물론 성도들의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죠.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건 본연의 교회다움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연의 업무는, 사명은 성도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겁니다. 그때 필요하면 좀 들어주고 건의사항도 반영해 줘야겠죠.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꾸실 때는 반드시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해석하지만 실제로는 그건 변장된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라기 3장 10절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까지 않기를 바래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혹시 내 믿음이 아직 완전하지 못한 거 내가 알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거 내가 두렵고 불안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에는 허락했어요. 친부 확인 한번 해보라고요.
여러분의 물질관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보세요. 고통당하는가? 물질 어려움 당하는가? 헌금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물질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헌금을 통해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참 개그맨 같아요. 그럴 때 보면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전 앞에서 있는데 어디 있어요? 이 헌금함, 우리 교회는 헌금 앞에 딱 발전기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헌금을 얼마 내는지를 보고 계셔요. 이렇게 하나님이신 분이 헌금을 얼마 내는지를 모르실까요? 근데 그걸 보고 있어요. 저는 옆에서 보면 제가 제자였으면 되게 웃겼을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망측하게 뭐 그런 걸 보고 있어요. 헌금하는 걸. 근데 예수님 그걸 보고 계셔요. 근데 예수님 뭘 보고 있을까요? 돈이 아니라 그 헌금을 내는 사람들의 겉보기엔 태도이겠지만 그 중심을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헌금을 낼 때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 보고 있다고 써 있잖아요. 성경에. 보고 있다니까요. 보고 계세요. 뭘 보실까요? 첫째,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이 땅에서의 물질은 중요한 문제입니까? 물질 중요해 안 중요해요? 믿음 큰 사람이 얘기해요. 생존의 문제 아닙니까? 물질은 생존이죠. 특히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질은 아주 중요하죠. 돈이 있어야 밥도 먹고, 돈이 있어야 차도 사고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살 때 믿음의 생활할 때 이 물질 문제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돈은 더러운 게 아니에요. 돈은 무가치한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실 때 물질을 활용하라고 하셨거든요. 돈을 누가 창조했겠어요? 마귀가 창조했겠어요? 에? 조폐국에서 창조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발명품 중에 하나가 물질이에요. 근데 그 물질을 어떻게 해요? 바르게 배워야 합니다.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물질과는 바르게 배워야 돼요. 헌금은 믿음의 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물질의 문제에 하나님의 주권을 딱 인정할 때 하나님이 더 주시네, 더 채워주시네,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네. 좀 그걸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 중장년 이상은 경험을 못해요. 이미 다 늙었어요. 청년들은 제가 강조 많이 하죠. 청년들, 우리 교회 청년은 거의 대부분 다 11조 생활하는데요. 지난 3년간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한 명도 까란 분이 없어요. 뭐 사례금이 아니 뭐죠? 월급이 늘거나 보너스가 늘거나 형편이 늘거나 아파트 평수가 늘거나 다 늘어났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만 해도 그것은 헌금을 드려서 복 받는 게 아니고요. 자녀됨으로써 아버지를 인정하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우리 장로님 햄버거 쐈는데 청년은 치킨 쏘잖아요. 청년이 더 돈이 많은가요? 돈이 더 많은가요? 이제도 청년부 모임할 때는 여러분이 사세요. 저는 이제 그만 좀 사야 될 것 같아. 여러분이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되죠? 네. 왜 이렇게 제가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넣어주시고 부흥시켜주는 걸 경험을 해야 돼요. 근데 작년이 되면요, 제가 보기 경험을 하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애 키우느라고. 집안 살림 운영하고 뭐 따져서 결혼시키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청년 때는 매일매일 알아요. 왜? 들여다보는 게 통장 잔액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알 수 있어요. 해보시라니까요. 그리고 간증이 많잖아요. 좀 하셔요. 간증 좀 간증하셔요. 청년 때 대단한 믿음인 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고상한 척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중년, 장년 돼도 제자리 걸음인 분들 여지없어요. 물질 문제에 자유롭지 못해서 그래요. 헌금의 훈련을 통해 여러분 큰 믿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이전하나요? 이전하나요? 반은 한다, 반은 모르겠다, 반은 뭔 얘기예요? 왜 이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전하나요? 이전하면 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큰 믿음의 사람.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보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저는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보는 것 같으세요? 그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면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계산 안 하고 저는 기도하고 이렇게 먼저 이렇게 딱 집어놔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안 준 적이 없어요. 보셔요. 지난 6년간 보면 이렇게 주보를 보시든가 뭘 한번 보셔요. 그렇게 됐나 안 됐나.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준비한 게 안 된 게 있나.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도사님을 모셨지 않습니까? 2주 기도하고 지금 2주가 안 끝났는데 아직 간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직 안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다 준비해 놨어요.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돈이 아니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큰 믿음,
아직 없으면 오늘부터 가지세요.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그릇에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헌금 훈련을 통해 주님 보고자 하는 두 번째는요, 우리의 탐욕을 다스리게 하고 싶어 하세요. 탐욕. 여러분, 탐욕은 다스리기 힘든 거 아세요? 사람이 한번 경제 수준을 높이면 줄이기가 어려워요. 수준을 높이면 줄이기가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우리는 연약해 스스로 통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30평 살던 사람이 20평에 못 살아요. 목사님은 살아요. 분명히 아파트 준다고 했는데 부임해 보니까 위에 살라 그래서 분명히 아파트 준다 그랬거든 그때. 네,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장판 고르라 그러고 막 아파트 준다 그랬는데 저도 32평짜리 아파트 팔고 왔잖아요. 팔고 왔는데 안 주더라고요. 목사님 빼고는 됩니다. 목사님은 어쩔 수 없으니까 막 하나님 막 잘 믿는 척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그만둬야 되나? 다른 교회도 오라 그랬는데 안양에 있는 교회 오라 그랬는데 거기 가야 되나?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데 네. 탐욕은요 통제가 안 돼요. 여러분 되세요? 안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뜨립니다. 큰 차 타던 사람이 작은 차 타면요 창피해서 못 산대요. 이 탐욕 때문에. 저희 딸 얘기하면 안 되는데 딸이 얼마 전에 그랬어요. 아빠, 어제 제가 목회자 사례금을 얘기했어요. 그거 녹화해서 빼라 그랬어요. 드러내서 올렸거든요. 오늘은 얘기 안 해드릴 거예요. 어제 온 분들만 알아요. 네. 저희 딸이 가끔 그래요. 지난달에 아빠 교회에다가 아빠 사례금 좀 올려달라 그러자.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그 이유를 아세요? 헌금 더 많이 하게 그러더라고요. 경제관념이 없기 때문에 헌금 더 많이 해야 되는데 넷째 주가 되면 엄마가 헌금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더 많이 하려고. 예. 근데요 사람은요 한 번 규모를 늘리면 줄일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재정부는 아실 거예요. 제가 사례금을 많이 안 올리거든요. 저도 막 올리고 싶죠. 다른 목사님들처럼 많이 올리고 싶죠. 근데 안 올려. 왜냐하면 여기 살려면 제 강대상 위가 저희 사택이잖아요. 딱 강대상만큼 사택인데 거기 살려면 그 정도면 충분해요. 만약에 더 있으면 아마 제가 골프 치러 다니지 않을까요? 제가 딴 거 하러 다니지 않을까요? 지금 이 교회 규모의 요 위층에 살려면 그 정도면 딱 맞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이제 이전하게 되면 이제 사택도 여러분들이 다 구해 주셔야 돼요. 저희 딸이 서울대 가면 등록금 내주셔야 되잖아요. 그땐 다 해주셔야겠죠. 근데 지금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도 저를 못 믿어요. 사람의 탐욕은 조절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탐욕이 조절이 안 됩니다. 한번 삶의 규모를 늘리면 그 다음에 조절이 안 됩니다. 현대인들은 좀더병에 걸렸어요. 좀더병 아세요? 네, 조금만 더입니다. 그래서 벌어도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부족하죠. 아무리 내가 아껴 쓴다고 하지만 쓰고 싶은 게 더 생겨요. 저것도 사고 싶고 요것도 얻고 싶고 요것도 집에 들여놨으면 좋겠고 나는 좀 그래도 우리 애들 우리 부모는 더 좋은 거 하고 싶고 조금 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빚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카드로 막 돌려막고 하면서 그렇게 많대요. 왜요? 점도병에 걸렸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헌금 드릴 때 우리가 마음이 주저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걸 우리 경제적 형편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 형편이 어때요? 넉넉한 분 손들라 그러면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어요. 경제 형편이 어때요? 삼성 이재용 씨도 조금 어렵다 그래요.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제가 얘기했어요. 얼마 전에. 조금 더 있으면 해요. 왜? 사람은 다 좀 더 병에 걸려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매번 헌금할 때마다 시험 듭니다. 매번 시험 들어요. 그래서 월 계획을 세울 때, 연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먼저 정하셔야 돼요. 굉장히 율법적으로 들리죠? 근데 이건 여러분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의 축복을 위한 겁니다. 제가 팁을 알려드릴 테니까 팁은 진리는 아니에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마세요. 근데 이게 확실히 행복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하여 준비를 해야만 좀 더 병 가운데 흔들리지 않아요. 안 그러면요 예배 드리러 왔다가요 귀한 헌금을 드리고요 그 돈인데 무슨 돈? 피 같은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시험 들어요. 왜요? 내 거를 드려야 되고 좀 더 갖고 싶은 게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는 즉
탐욕을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100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한테 성남에서 가장 11조 많이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에 제자 훈련할 때 몇 명 있었죠? 성남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게 꾸민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의 신앙과 인격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겼는지를 저는 계속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물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면요, 성남시가 하나님 건가요? 온 세상이 하나님 건데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려면 나의 탐욕을 도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삶의 청지기로 기본 태도로 점검하려고 우리의 헌금을 보고 계십니다. 일하지 않으면 11조와 예물을 드릴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꾸 얼마를 드리라고 11조를 내라고 우리를 성도로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를 축복하러 부르셨을 때 이 땅의 삶의 영역이 있어요. 어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헌물에 대해 11조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11조 더 많이 해야 돼, 헌금 더 많이 해야 돼, 이렇게 돌아가면 우리는 회소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의 사업장 있습니까? 더 번창하고 부흥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기쁨으로 감사하게 11조를 더 많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지금 힘든데 어려운데 헌금을 더 많이 내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의 축복과 청지기 된 삶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이죠. 청소년들한테 10억을 주면 감옥에 갈래 물어봤대요. 여러분 기사 보셨죠? 초등학생 중에 17%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대요. 저희 딸이 이제 6학년인데요. 초등학생 중에 17%가 10억을 주면 감옥에 가겠냐, 감옥에 그냥 대신 갔다 오겠냐, 갔다 온대요. 중학생 중에는요 39%가 간대요. 고등학생은요 56%가 간대요. 고등학생은요 전체 학생 중에 절반 이상이 10억 있으면 감옥쯤이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10억 있으면 내 인생 조금 빨간 줄쯤이야. 왜? 그 10억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나를 가장 이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 같은 거죠. 청소년들 얘기를 해서 자라나는 미래 꿈 새싹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렇지만 혹시 여러분도 그러세요? 감옥은 빼고요. 감옥은 너무 무서우니까. 혹시 10억 주면 뭐라도 하시겠어요? 네. 그리스도인은 단돈 1원도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1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다 하나님 거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 건 다 누구 거? 아들, 딸 겁니다.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그분 거예요. 우리 아빠 건 누구 거? 다 내 거겠죠. 네. 우리 아들이 늘 하는 거 있죠. 뭐 필요할 때마다 아빠 건 내 거라며, 아빠 건 내 거라며. 네. 아주 잘 써먹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아주 괘씸하겠죠. 애를 안 낳아서, 전생에 끄덕끄덕 하셨는데 애를 안 낳아서 그래요. 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요. 내 분신이, 내 소중한 아들이 그렇게 아빠를 인정하고 아빠 걸 가져가고 싶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집 팔고 땅 팔고 해서 아들을 해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요? 돈이 주인이 되거든요. 내가 직분자고 내가 리더라고 해서 바뀌지 않아요. 어제까지 예배 잘 들고 성령 충만해도 오늘 또 그 위험이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돈은 예수님이 말하기에 맘모니즘, 즉 우상이라 그랬거든요. 신이라 그랬거든요. 이 시대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여기거든요. 사탄 마귀가 인간을 괴롭히거나 미혹할 때 가장 쓰는 방법이 뭐예요? 물질로 우리를 흔들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예배와 물질과 삶의 태도가 없으면 엉뚱한 곳에 낭비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곳에 낭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 너무 귀한데 약속이 있어서 못 왔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부터 여러분한테 복 주려고 이 시간 준비해 놓으셨는데 성경적으로 증명해 드려야 돼요. 네? 은혜 받는 자리, 복 받는 자리인데 지난달부터 약속이 있었대. 하나님은 태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저한테는 약속이 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직접 얘기해 보세요. 어느 약속이 더 중요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축복하게 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예물 드릴 때 억지로 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 주일이었어요. 요즘 뭐 난방비 많이 올랐다 그랬죠. 폭탄. 그래서 요즘 전기세가 올랐다며 그랬으니까 우리 미디어 팀장 상훈 형제가 목사님 전기세 아닙니다. 전기 요금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전기가 나와서 정확하대요. 예민하대요. 전기세 아닙니다. 전기 요금입니다. 쓰셨잖아요. 그러더라고. 세금 아니구나. 알겠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세금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하죠. 어차피 드리 10% 세금 내야 된다고. 세금 아니에요. 세금이라고 생각하면 아깝죠. 세금은 뭐예요? 내 거 중에 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의 거를 드릴 때는요 기쁘게 드려야 돼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 본문 이거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 17절입니다. 너무 빨갛게 맞네.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정확하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예배드려야 되고요,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왜요? 하나님 이미 우리 손에 뭔가를 쥐어 주셨으니까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빈손으로 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손에 분명 뭔가를 쥐어 주셨어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따라 내 형편과 힘대로 드리시면 됩니다. 이 원리는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누가 주인인지, 그러나 내 안에 탐욕이 있지 않은지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9장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많이 내라고 안 합니다. 많이 내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재정부에 얘기하죠. 가끔 헌금 많이 내는 분이 있으면 제가 뭐라 그래요? 재정부 돌려주라 그러죠.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내는 분은 뭐라 그러지 않는데 많이 내는 분은 시험 들까 봐 돌려주라 그래요. 확인하라 그래. 맞는지, 이렇게 많이 내는 게 맞는지 준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거든요. 6절이요 시작.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어떤 행복과 어떤 축복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7절이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자, 정한 대로가 뭐예요? 첫 번째 기준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이 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는 내가 이제 어떻게 돼요? 결정해야 되죠. 하나님 기준 없이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온전한 예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했다고 해서 마음 없이 그 기준대로만 그 율법적으로 해도 그건 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내가 결정하라는 뜻이에요. 계속이요 시작.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시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마음속에 왜 인색함이 들까요? 그게 원리예요. 왜 인색해요? 내 거니까. 내 거 드리니까 인색하죠. 억지로 해요. 왜요? 내 건데 나 집사님이고 나 직분자고 주변에 안 내면 눈치 보일 것 같고 그래서 내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게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이시고 하나님만이 복을 줄 수 있거든요. 그 복을 누가 받습니까? 헌금 많이 하는 사람? 아니에요. 11조 잘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거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누굽니까? 아버지 빼고 내 탐욕으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녀는 누굽니까? 진짜 주인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청지기로 기쁘게 감당하면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쁨으로 드리세요. 진짜 즐거워하며 드리세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세요. 다음번엔 더 많이 드릴 거 기대하며 드리세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릴 수 있는 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그럴 수 있는 겁니까?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신명기 10장 13절 이렇게 말했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우리에게 말씀과 명령과 규례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빠 하고 달려가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사정을 아뢰세요. 하나님, 제가 좀 부족했죠? 제가 하나님 주권 인정 못했죠? 제가 좀 계산했죠? 너무 믿음이 연약했어요. 아뢰세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면 다음에는,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세요. 넉넉하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정말 기쁘게 마음껏 드리고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유와 여유를 허락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믿지 마시고 내 아버지로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거든요. 은혜 없으니 살 수 없거든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하나 부르고 예배 기도해야 하겠습니다.